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먼저 보십시오.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왔죠. 자, 복음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완전한 믿음으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완전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나약한 믿음,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자꾸 의심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그런 믿음도 또 의심이 없는 건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믿음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엄청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이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유럽으로 선교를 하면서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선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가서 모진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바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다니, 그러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쫓아와서 그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보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야손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다니 해서 이 베레아에서 은혜를 받는데 또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깡패 불량배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에 내려가 보니까 수많은 어떠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종교들이 온갖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반 철학사에서 아테네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AD 52년이거든요. AD 52년 때에 그 아테네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철학자들의 사상들, 그때 흔히 있었던 양대 철학 사상, 스토아학파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하고요. 그러니까 스토아학파와 에피큐르스 학파.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에피큐르스는 쾌락주의고 스토아학파는 금욕주의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그러한 철학들이, 그러한 교훈들이 이 아테네 시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각양의 종교들이 가득 채워졌던 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그 우상이 많고 또 다른 철학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찌들려 있었던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하게 그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 도시의 관원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AD 52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2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떨까? 참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 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한테 너 좀 갔다 와.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잠깐 보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이 나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덴에 내려와서 2년 전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로 떠난 것은 그렇죠? 지금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났잖아요. 지금 아덴에 있을 때거든요. 떠난 것은 얼굴이요.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한 열정,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들의 형편도 좀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해요.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가 막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가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환경.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고 형편이 알고 싶어서 3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에 머물렀고요. 그 대신에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갔다가 온 겁니다. 갔다가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쓴 책이 AD 52년에 세웠던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책이 AD 54년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와서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보고 왔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땠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3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랬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참 대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2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리고 여기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때 당시에 주의 종에 대한 모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모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well, 좋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옆에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주변에 은혜가 안 되네 뭐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항상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믿음의 너희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았는지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소식을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을 때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덴에 있을 때 베레아에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모든 궁핍 그리고 모든 환난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부터 소식을 듣고 뭐 때문에 위로받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이때처럼 우리처럼 지금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에 감격해서 AD 54년도에 2년 전에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4년에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모습이 주의 종에게 큰 위로가 될 만큼 목사님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다른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강함 저 사람 믿음 흔들릴 것 같아. 그런데도 굳건한 믿음 아주 강건한 믿음 뜨거운 믿음 이럴 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1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어느 곳인가라는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고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엄청난 땅이에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보다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근데 그 소문이 그리스 전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만큼 대단한 믿음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다시 이 8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 다음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뭐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큰지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 지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거 장화같이 생긴 거 있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아덴, 요거 이렇게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요렇게 그리스 장화 모양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 남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과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넓이가 한반도보다 커요. 지금 그리스가 여러분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 문화. 로마가 그리스를 군사력으로 힘으로 정복했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힘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사상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한반도 전체에 소문날 만큼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에서 소문난 믿음의 원인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이 소문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요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장 넘겨보면요, 2장 13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변화된다니까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신앙에 대한 뜨거움도 있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막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도 막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온라인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요즘 심야기도 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거기에 똑같이 집합 금지 명령 나와요. 금령을 내려서 아무 누구든지 다리오 왕 위에는 절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게 금지 명령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요, 지역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집합 금지 명령 내렸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집합 금지 명령 내리니까 다니엘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차질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열린 창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너가 섬기는 하나님, 그 섬김이 히브리어에 보면 쪼갠다라는 거거든요. 쪼개는 것은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 내렸는데 예배 드리는데 차질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그 좀 어려운 여건 되고 해도 다니엘 보세요. 아니 목숨이 날아가는 위기,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편이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거저거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문 열어놔요. 보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말씀 전하는 건 똑같잖아요. 말씀의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물론 은혜롭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받아,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보세요. 6절 말씀에 뜨거운 믿음이 되는 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의 믿음도 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뜨거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사실은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한 신앙,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니까요. 억지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체면 세우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남 찌르고 때리고 빼앗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배우라는. 자, 마태복음은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우리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긴 성경이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다시 마태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원본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서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지만 제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내용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는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하면 뭐를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해서 천국이 나오죠. 천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천국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해가지고 좋은 씨,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해서 천국 비유입니다. 또 31절 말씀에 가볼까요?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또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해서 천국이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우리 이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해서 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45절에서도 또 천국은 해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47절 또 천국은 해서 또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즉 24절부터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을 비유하면서 먼저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길거리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의 자세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마태복음 14장 천국 비유하면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교회의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교회, 천국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기 교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니까.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 또 하나 보면요. 31절 말씀에 또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그랬더니 겨자씨가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봤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깨보다도 작아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겨자씨라고 그랬는데 이게 겨자씨예요? 숨 쉬는데 콧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조그만해요. 그런데 이것을 씨앗을 뿌렸더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게 교회의 비유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합니다. 아, 조그만한 씨앗인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됐다. 거기에 새들이 깃들었다. 여러분도 조그만한 믿음이지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지만 큰 믿음이 돼서 다른 사람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목회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으로 목회자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는 거예요. 엉뚱한 말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 본문에서는요,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이 31절 말씀에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것인데 자라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풀보다 큰 뭐가 돼요? 나무가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겨자씨는요, 겨자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나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라도 여기 허벅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나무가, 이건 풀이라니까요. 겨자씨는 나무가 안 돼요. 근데 본문에 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되어서 이상하게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들이 깃들었다. 성경에서 뒤에도 나오지만 새들이 쪼아먹었다 나오죠. 새는 마귀로 비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이상적인 교회로 비대하게 막 기형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마귀적인 것, 악한적인 것, 사탄적인 것들이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경고하는 말이 겨자씨가 풀이 돼야 되는데 나무가 돼버려서 교회가 기형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마귀들만 끼어들었다.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천국 비유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바로 23절까지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교회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마귀들만 끼어들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알곡도 될 수 있고 가라지도 될 수 있고,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누룩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야만이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13장 1절부터 이제 비유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3장 1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씨 뿌리러 나갈새, 그 다음에 4절에 가보면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밭이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뿌리러 나갈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길거리와 밭의 차이가 뭔지, 이 길거리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무슨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혹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과 밭의 차이는 뭡니까? 밭은요,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돌이 있으면 다 깨트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바로 씨앗이 발아할 수 있도록, 새싹이 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는 뭡니까? 아무런 준비 안 돼 있어요. 딱딱해져 있습니다. 풀도 있고 돌도 있고 그대로 돼 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새가 와서, 곧 싹이 나온, 여기 새들이 와서, 여기 새도 마귀로 이야기하잖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벌이 꿀을 먹기 위해서 이 꽃에 오면요, 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 몸에 있는 다른 화분을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무런 이 발화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마귀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거리 같은 마음은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고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그만할게요. 충만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고 미리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책 펴놓고 오늘은 본문이 어디인지 성경책도 보시고,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시면서 말씀에 은혜 달라고. 참 정말 이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족해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그래야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에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너무 막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내가 은혜를 달라고 준비해서 충분한 마음.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을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내가 천국 백성, 방법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말씀 듣는 자세예요. 말씀에 길거리와 같은 마음 다 버리고 오실 때마다 늘 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니까 막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씨앗 뿌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은혜가 얼굴색이 달라진다니까요.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을 영어로 봤더니 뭐라고 기록됐는가 했더니 리스폰스라고 하는 반응이, 내가 탁 때리면 반응이 일어나는 리스폰스. 그런데 이 길거리 같은 마음을 the unresponsive hearer, 그렇게 기록됐어요. 리스폰스가 뭐예요? 리스폰시브 히어러하고 그렇게 돼요. 리스폰스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반응이에요. 근데 on 하면 반응이 없어. 그래서 길거리와 같은 사람을 영어로 the unresponsive hearer, 히어러는 청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 같은 사람은 말씀을 설교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 설교할 때 무섭다니까 그냥 눈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하게 하면 같이 아멘 아멘 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아마 무서워요. 반응을 보이세요. 재밌는 얘기하면 막 웃기도 하고 또 좀 슬프면 울기도 하세요. 연속곡 보고는 잘 웃대? 잘 울고? 여러분, 길거리 같은 마음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할 때는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도 하시고, 좀 이렇게요 반응을 좀 보이세요. 아멘. 그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길거리와 같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앉아있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요. 방법이 없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을 볼까요? 우리 봅시다.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짐에 해서 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넣는 것이 5절 길가에 떨어짐에 나와 있죠.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오죠. 돌밭에 떨어졌다. 이 돌이 나옵니다. 그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니까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대한 주석은 바로 10절 이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에 대해서 여기 이 20절 말씀에 가보세요.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주석을 붙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 우리 돌밭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5절 말씀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기쁨으로 받아서 싹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 말씀 듣고요. 어떤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설교하고 말씀 전해주면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정말 광명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몰랐네. 나는 미처 몰랐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다고 목사님,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말씀 잘못 배운 것 같아.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저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분이 막 이래요. 말씀 은혜 받고 막 처음에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하는. 그러더니 한 6개월 7개월 가면서 앞자리부터 조금씩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 기둥을 찾아요. 오늘 2층에 앉았다는 사람 말고. 그리고 이제 2층도 좋아요.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 제일 뒷자리 보면 수면석이 있어요. 전혀 목사님 안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알아보지 마시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다 이런. 아니, 한 6개월 전에는 얼마나 뜨거웠는데. 이유가 뭔가 감정적인 돌이, 마음이, 쉐로. 그래서 더 쉐로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감정적으로 막 은혜 받았다가 세상의 이 환란, 여기 본문에 6절 말씀에 돌밭에 뿌렸는데 해가 나온다 했지. 싹이 말씀을 통해서 싹이 났어. 근데 싹이 났을 때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햇빛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햇빛은 있어야 되고 좋은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근데 햇빛이 이 싹 입장에서는 뜨거운 것 같아. 고통스러워. 그러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말 괴로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그 태양과 같은 해가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있어야 내 신앙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야 내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마음은 조금 어렵다고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어야 별것도 없는데 가서 당신이나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기도해도 응답도 없던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과 같은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끝까지 묵직하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6절,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가시밭입니다. 요거에 대한 해석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염려와 근심,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세상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해요. 염려, 근심, 이 쪼르게라, 독일말로 쪼르게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데커가 이 얘기할 때 이 쪼르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조르게라고 하는 것, 존재와 이 상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조르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나 근심거리, 걱정거리 생겨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 걱정거리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늘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나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사업할까? 어떻게 이 가정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저러고 근심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야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 가시덤불, 가시가 찔러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근심거리, 나만이 알고 있는 근심거리들이 있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눈물 나는 사연들 하나님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 안 하고 6절에서 염려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기 중요한 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이 말은 내가 어떤 염려거리 있을 때, 걱정거리 있을 때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저런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내 모든 형편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거리 있고 염려거리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셔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염려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오셔서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어텐션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길거리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또 여기 돌짝밭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거할 것 나쁜 땅 얘기지만 이제 좋은 땅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좋은 땅이 뭔가 봤더니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실에 이거에 대한 주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좋은 땅에 대해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라니까요.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3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다 잊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지도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나오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강조 14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19절에서도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도 깨닫는 자니 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유 7가지를 다 비유한 다음에 5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이 모든 것을 뭐 했느냐? 깨달았느냐? 결국 깨달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 깨달음.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구약 성경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궁중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쁜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왜 보이게 목욕합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시던지 해야지. 나와서 목욕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윗도 한가하게 거닐고 다니다가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여인을 범하게 돼서 임신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간음죄 저질렀죠. 안 되겠다, 이것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적장에 내가서 우리아를 살인해 죽여버립니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살인죄, 간음죄, 엄청난 큰 죄를 졌어요. 그래도 다윗은 별로 양심의 가치, 내가 뭐 왕인데 뭐. 그런데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조그마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간음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아요. 거기에서 눈물로서 침상을 적시면서 주여 주의 신만은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닫아끄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이 되려면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깨달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신앙 남부럽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래서 못 깨닫다는 거냐.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마음의 완악함, 교만함, 이거 버려야 돼요. 나는 더 말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좀 실력 있다고 배웠다고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돈 좀 있다고 꺼드럭거리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던지 간에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라니까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게. 교만과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교회 와서 교만 부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려니까요. 그래야 내 믿음이 뜨거워져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사람이에요. 1963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제 연도가 또 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A.W. 토저가 쓴 책 중에서요, 불타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책 자체가 불타잖아요, 저렇게. A.W. 토저가 대단한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고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학식도 내려놓고 나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이 뜨거움으로, 이게 불타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언제까지 믿음 그냥 정신력으로 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조건 낮아지세요. 나는 부족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좀 하세요. 뭐 인사를 해도 이러고 다녀요. 막 이러고. 이러다가 목 부러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낮아지시고 주여 하고 낮아지고. 여러분, 그게 위선이 아니라 정말 좀 티모시 켈러가 얘기한 것처럼 겸손이라는, 제가 우리 중직자들 뽑으면 반드시 읽히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팀 켈러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앞으로 절대 교만 부리지 마세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 15절에 마음의 완악함 버려야 되고, 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귀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귀는 어떻게? 쫑곳. 아멘. 집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보면 말씀 안 듣고 눈동자가 그 허공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필의 허공 아십니까? 꿈이었나 봐, 당신 생각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요. 마음의 완악함은 버리고 말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들으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쓰려고 하지, 안 써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엄마 콩나물 기를 때요, 요강이 있고 옆에 콩나물 있었어요. 거기서 키우는데 쉬스를 싸시면서 물을 갖다가 부으면은 물 다 빠져버려. 저 콩나물 어떻게 물 다 빠지는데, 물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너무 막 적으려고 하지 마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적자 생존. 그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려야 또 나도 설교하지.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는 쫑긋해서 집중하고, 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봅시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눈 뜨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눈 감고 설교 듣길래 왜 이렇게 눈 좀 뜨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음미하고 있대. 그러면서 키스할 때 눈 뜬 거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하고 또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음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저분은 또 특이하게 말씀 듣네 했더니 맨날 음미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말씀 들을 때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눈은 뜨고 봐야 돼요. 샤타를 내리는데 무슨 영업을 합니까? 눈 뜨세요. 크게 뜨세요. 그냥 크게. 눈 작은 사람 수술해서라도 크게 늘려가지고 쳐다보세요. 눈 뜨고, 눈 부리부리. 눈은 부리부리, 귀는 쫑긋, 입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안 하는 분 17분 계시는데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천국 백성 될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예요. 다 잊으시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의 교만함 뽑아버리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별로 잘난 거 없습니다. 이 뽑아야 한꺼풀이고요, 배워도 다 가져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품교회에 오셔서는 겸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리적으로 눈은 뜨세요. 다음 주 눈 감고 있는 분 계시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떠나야 돼. 눈은 뜨고, 귀는 어떻게? 제가 눈은 하면 뜨고 하세요. 눈은, 귀는, 입은, 아멘. 자, 됐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닌 사람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부터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에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견디러 가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여, 주시는 말씀을 주지 않고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